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에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인간은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온갖 피조물을 예배하며 그것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 밑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희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밑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레위기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인데요.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에서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결국 그 둘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대로, 명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린 것이 일천번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예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 위기라고 하는데 그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예배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는 더욱 심각한 예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짓 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요, 예배를 아주 자극적으로 예배하는 문화였습니다. 먼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후에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예배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가증한 예배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제거하고 그것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불사르서 완전히 그걸 파멸해야 된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중심을 빼앗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나 홈쇼핑을 보면은요, 다양한 물건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예배하도록, 그것을 마치 없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서 가방의 가격을 한 15% 정도 올린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그 가방이 파는 곳에서 가방을 사기 위해서 몇 시부터 줄을 섰냐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백화점 오픈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6시간 이상을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TV에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서 재난지원진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셔터가 딱 오픈되는 순간 동시에 수십 명이 광란의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가방을 사겠다고 달려가다가 서로 막 엉켜서 넘어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서로 싸우면서 고성이 오가는 그러한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방의 가격은요, 하나에 700만 원 이상을 합니다. 한 715만 원 정도 하는데 15% 올라가지고서 한 820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그걸 사겠다고 난리입니다.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수백 명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사겠다고 번호표를 다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지 물건을 사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제거하면은요, 그들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서로 사기 위해서 물고 뜯고 서로를 짓밟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요,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야행성 문화라 그런가 밤늦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그 거짓 신들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밤 늦게까지 그러한 TV나 드라마나 영화, 젊은이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히려 졸려서 아픔만 나옵니다. 그런 예배를 10년간 드려도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그 전날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과 우상이 없는지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이 거짓 신들, 우상이 나를 지배한 것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을 잠식하고 그것을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신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제거가 먼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면은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뭐 아무 데서나 그냥 곳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방식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음란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장소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택하신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곳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이후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해변이나 산속이나 운전하나 할 때나 운동할 때나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이스라엘 성전을 찾아간다든가 꼭 정해진 장소로 꼭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요 예배 어디로 드리러가 이렇게 친구들이 부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침례교회. 그래서 예배를 안 간다는 거죠. 신학생들이 그렇게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이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함께 모여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인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근데 한 몸인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의 개념은요,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나 개인이, 나 각각이 하나님의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함께 연합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예배는 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이려면은요 혼자가 아니니까 공동체는요 함께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장소를 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을 얻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얻는 데까지 6개월 동안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희가 빨리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빨리 예배드리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우리가 빨리 예배당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얻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또 몇 군데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곳을 다 찾아가곤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 중에 한 권사님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초소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흥가에 복잡한 곳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예배 초소로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 초소를 정한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는요, 저희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어느 곳에 임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11시에, 근데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11시 5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즘 공동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그냥 큰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대충 때우듯이 드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편하게 놀거나 일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주말이면요, 캠핑장이나 휴가지로 놀러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몸에 열이 나거나 기침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편한 거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 성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이방의 예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내 방식대로, 나 예배 드렸어,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예배를 때운 거지 예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임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공동체에는 예배를 집중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신들에게 미혹되거나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제물이나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정하신 제물이 있었는데 소나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 아니면 곡물, 소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피를 흘려야 되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속죄 제물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노예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게 천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고백해야 할 우리의 바로 예배가 이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저희가 붙여놓은 거 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모든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 드려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11조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혹시 11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서원 예물과 낙헌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 예물과 낙헌 예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죠. 또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죠. 또 주방의 봉사로 섬기고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예배 가운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도 주님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예배는요, 그냥 예배 시간, 내가 정해진 시간에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면은요, 함께 지체들이 함께 먹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 그것도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상대의 우리 지체에 아픔이 있다면 경청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귀 기울여주고 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나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혹시 내가 연약할 때에 중보기도와 또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가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오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예배 후에 이제는 삶에서 소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본능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신들을 섬기며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에서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우리는 1절만 알죠. 근데 2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라는 말은 죄와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온갖 세상의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샤넬백이 뭐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새벽 4시부터 기다리면서 광란해질 줄을 압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짓된 문화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TV,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추어서 거짓된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삶의 예배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와 예배와 이 삶의 예배를 묵상하다가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결혼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난 당신과만 이제 교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여자와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가끔씩 거짓말을 하고 외박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기념일은 그래도 꼬박꼬박 챙깁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발렌타인데이, 며칠 전에 로즈데이였죠? 5월 14일? 알았습니까? 로즈데이, 빼빼로데이, 모든 기념일을 철저히 챙깁니다. 그리고 미안하니까 값비싼 물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레스토랑,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식사 예약까지 잡아 놓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런 남편의 서비스를 여러분 감동을 받을까요? 네. 때려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삶에서 온갖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약속된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시간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 성탄절, 모든 감사절까지 철저히 꼼꼼히 지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화려한 오케스트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근데 삶의 예배 가운데서 온갖 거짓 신들을 섬기다가 주일을 기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삶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에 드리는 이 기념해서 드리는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부르시는 저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척에 순종하는 게 너 이제 개척해 그게 아니라 개척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거부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어디에 예배당을 세워야 될지, 어디에다 개척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부르실 때에 저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어디에다 개척할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창립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또 주님,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또 사역은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까요?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어떤 그런 결정까지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삶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철저히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요, 매주일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어떤 날은요 찬양하다가 눈물이 너무 나서 나가서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설교자나 그 어떤 예배를 드리냐보다 더욱 중요한 게 내가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예배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 또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우리가 집중해서 거짓 신들을 제거하고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한 번 그렇게 하고 한 달, 1년이 아니라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요, 마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호흡, 기도가 끊어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배는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가 온전히 예배는 심장과 같이 매일 뛰어야 됩니다. 평생에 매일 뛰어야 됩니다. 예배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고 그 삶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에서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